네, 반갑습니다. 어, 참, 이 단에 이제 몇 번 섰는데도 약간씩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를 나왔는데, 어, 제가 이렇게 친구 생활을 친구들과 이렇게 막 잘 두루두루 막 밤에 같이 저녁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제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점심과 저녁 식사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은 같은 것도 같이 수업도 같이 들어야 되고 밥도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뭐 했냐? 따로 딱히 뭐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사람을 구경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막 많이 앉아서 막 노트북에서 뭘 많이 해요. 보면은 이제 뭐라고 있느냐 바로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왜 쓰냐? 바로 취업하기 위함이죠. 취업 준비한다고 밤이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느냐? 그렇게 해야지 취업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막 쓰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라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 취업 잘한 형님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팁도 물어보고 또 돈 주고 컨설팅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여기에 목매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취업하려고 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번 취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이것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간결하고 또 임팩트 있게 중요도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죠. 그런데 이 자기소개는 이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첫 만남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그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이 첫인상이라는 게 한 번 각인이 되면 좋게 생각되면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받아들여지고 나쁘게 이게 각인이 막히면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입고 다니는 옷만 가지고도 막 트집을 잡고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면 이 첫인상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는 지금 시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항상 이 자기소개는 어느 시대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가장 기초적이고 또 그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너무나 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두서없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 자기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또 왜 그러겠습니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교회와 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편집글을 보면은 보통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실 이 편집글의 전형적인 형식이죠. 저도 뭐 여자친구에게 뭐 편지 쓰기도 하는데 항상 안녕 누구야, 항상 연락도 하는데도 안녕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인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자기소개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라서 잊혀졌겠지만 저는 이제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학교를 이제 10년 전만이 아니죠. 한 3년 전만 해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수강 신청을 하려면 굉장히 고심합니다. 이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인지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 교수님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뭐 하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이 수업 강의안과 교수님께서 쓴 책들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분인지 공신력이 있는 분인지를 먼저 자기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쓴 건 역시 그가 그의 가르침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자기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글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누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누가 자신을 나 종이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의 소유주인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 바로 순종과 충성을 떠올립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순종과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에게 순종과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순종과 충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디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파견된 자를 뜻하거나 그다음에 누군가로부터 보내진 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만나 주심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눈이 머는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눈이 멀어서 정말로 죽음과 같은 그 경험을 한 이후에 회복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새 사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삶은 생명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사람들의 자기소개를 보면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단한 스펙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막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상황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나온 학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신의 직급, 자신의 차, 여러 가지 세상에 찬란한 것들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게 어린 데서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희는 참 이런 것에 타고났습니다. 과자라도 한 개 있으면 "이것 봐봐라. 너 과자 없지?" 라고 말하고, 핸드폰이라도 한 번 부모님이 바꿔주시면 "나 핸드폰 바꿨다."고 자랑하고, 성적이 조금 나오면 좀 우쭐대면서 성적 좀 못 나온 사람들 "아유 그거밖에 못하냐. 아유 공부 좀 해라." 이러고, 이런 것이 바로 저희의 어떠한 고정적인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저희가 뉴스를 봐도 정말로 잘 나가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몰락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나 직급, 차와 집, 전부 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막 결혼 앨범 사진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억눌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 내 자신,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은 손자, 손녀들 자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네. 가장 먼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먼저 말한 것은 그가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사실상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치장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3절에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 즉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라는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이 디도가 그의 친아들로 여겨질 만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이 디도가 자기 자신과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된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장 1절 후반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사도로서의 삶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표현했느냐? 두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냥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경건에 속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경건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내 마음에 그것을 합하다고 여기고 그대로 사는 것까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바울의 사도됨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해서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그 중심에 영생을 소망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하는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은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영원은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의 전도하게 곧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어 나타내었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이 소망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삶을 이야기할 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함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삶, 곧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함께 나아가자, 함께 걸어가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디도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을 한 지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막 설교도 하는데 목사님께서 분명히 성지강도사 3도 좀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이야기만 하고 제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장님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말씀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제가 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에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 뭐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또 저의 삶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원주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특히 인서울을 원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는데 저 원주 살 때는 마당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뒤에 텃밭이 있어서 막 옥수수도 심고 그랬거든요. 학교 끝나면은 뒷산으로 막 와가지고 막 밤 따먹고 이맘때면은 뭐 뽕나무에서 뽕도 따먹고 뭐 막 그러고 사는 삶 살았는데 서울 왔는데 저희 집이 남의 집 옥탑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또 계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즐거워서 막 뛰놀면 엄마가 맨날 뛰지 말라고 막 그런 게 그냥 원래다 그런 줄 알았어요. 놀 데가 놀이터밖에 없더라고요. 아파트 가서 놀고 있으면은 "야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아니면 나가." 이래 가지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서울 생활 팍팍하더라고요. 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6 학년이 될 쯤에 어머니께서 아프셨어요. 이제 암에 걸리셔 가지고 뭐 지금은 아주 건강하신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지금은 나는 건강하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보면은 박성지 강로사 어머니는 아파 가지고 몸져 누워 계신 줄 안다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챙겨 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끔씩 뭐 저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과거 얘기하면 이러는데 제가 사실은 제 얘기 많이 못하는 게 어머니가 보시니까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오늘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1년 옥탑방 살고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도 뭐 우리 집 생겼다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쯤에 이제 아프셔 가지고 사실은 어머니가 사실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야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실패를 많이 했어요. 뭐 라면을 끓일 때 막 오만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상한 죽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집안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어른스러워졌어야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자기 자신의 고민도 말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은 사춘기 없었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있으면 혼자서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밤에 많이 혼자서 고민하고 막 했던 삶이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붙잡아야 할 게 결국엔 뭐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집안 형편이 어렵고 아프실 때 그저 그냥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은 어머니가 저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중보 기도회에 있으면은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밤에는 항상 어디 교회 어딘가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많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마산에 있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셔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와서 매해 첫 해에 1 월에 데리고 와서 일 주일은 기도하고 가겠다.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저는 중1 때부터 20 살까지 이제 매해가 되면 마산에 갔습니다. 마산에는 아무 아는 사람 없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티켓 끊어 가지고 이제 마산 터미널 가서 택시 타고 또 무슨 엄청 무악산인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뭐 40일 금식 기도회 하셨다더라 뭐 하면서 뭐 어디 베들 기도원 가서 원장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금식 기도하고 하루 이틀 뭐 그 하루에 또 예배를 3번 드리거든요. 막 새벽 기도, 오전 기도, 밤 기도 막 하면서 금식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또 병자분들이 오시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면은 또 거기 이제 막 천막 같은 데 모여서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참 또 기도도 하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 옛날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참 그러한 삶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참 제 친구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저 보면서 "참 많이 밝다. 참 긍정적이다."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많이 힘들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말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가정 예배하고 학교 가게 하고 예, 하루 성경책 막 읽게 하는 거 참, 다른 건 안 오는데 그걸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일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냐.' 예전에는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이 기본에 충실하게 하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가를 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님 생각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저희 부모님이 힘든 거였지 제가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힘들어하니까 제 마음이 힘든 거였는데, 요번에 막 집도 구하고 뭐 결혼도 준비하면서 참 제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참 이제 가장이 되잖아요. 마음이 무겁게 다가온 게 있으면서 '와 어떻게 이때는 우리 부모님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정답이더라고요. 참 기도가 되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고 하나님의 종된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기소개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서로에게 요즘 이제 순장 다락방 모임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가 은혜 받은 것들 잘 준비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하나들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